어떤 폭발물 사고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폭발물 사고 현장에서 4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4명의 사람과 달리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진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목숨을 건진 사람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사고를 당한 그 사람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군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거기 살아남은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말에 예, 맞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명의 친구들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듣던 순간 목사님은 할 말이 없어졌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같은 자리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살고 나머지가 죽었을 때 우리는 왜 그렇게 됐는지, 왜 한 사람은 살아났고 나머지는 죽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죠. 설명할 수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설명하려다가 결국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뽐내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모르면서 아는 체 하다가 결국 자신의 모든 그 무지가 드러날 때도 있죠.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은 죽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감옥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살려두셨는지 그 이유를 사도행전에서 찾아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는지, 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지 이런 우리의 삶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이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특별한 장소에 가신 경우가 이 복음서에 보면 종종 나오죠. 자,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산 밑에 그냥 두었어요.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어린 딸을 살리실 때 그때도 역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어린 딸을 살릴 때 그 딸을 살리는 현장, 바로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신 거죠. 이러한 언급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셨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3명의 제자 중에 2명이 나오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제가 질문하니까 대답하셔야죠. 누구예요?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별 제자가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렇게 이제 3명이었는데 그 3명 중에 2명이 나오죠.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여 있게 되죠. 야고보는요, 칼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칼에 맞아 참수형을 당한 것 같아요. 목을 베이는 참수형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와 달리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툭툭툭 깨우더니 옥문을 막 천사가 열고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구출이 됩니다.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구출이 됐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그냥 한 사람을 죽임당하게 했고
한 사람을 살리셨을까? 이게 이제 대답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기 교회, 예수님 그리고 바울이 사역했던 이 초기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는 아주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것을 의미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야고보가 순교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야고보와 함께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순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멀리 나갔기 때문에, 넓게 멀리 나갔기 때문에 베드로가 순교당하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다고 하면 교회가 순교자의 피를 이어받아서 우리도 순교하는 신앙을 갖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하면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순교하게 두시고 베드로는 순교하게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천사를 동원해서 살리신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천사를 동원해서 살리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사도행전 10장부터 사도행전 15장까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는요, 교회가 당한 몇 번의 박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박해들을 경험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박해가 8장과 또 오늘 우리가 본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다른 박해가 12장에 나오죠.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박해가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8장의 박해는요, 종교적 박해입니다. 이 박해는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한 것이죠. 유대교가 기독교를.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치면 큰 형이 막내 동생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내 동생. 윽박 지르고 돈 뺏고.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12장의 박해는 종교적 박해가 아닙니다. 정치 세력에 의한 박해입니다. 쉽게 말하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기독교를 박해한 거죠. 왕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힘을 갖고 있잖아요. 조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12장의 박해는요, 굉장히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박해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8장의 박해와 12장의 박해를 비교한다고 하면 12장의 박해가 훨씬 더 극렬한 박해였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박해 현장에 많은 지도자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죠. 자, 12장 1절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유다의 왕입니다. 유대의 왕.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사람의 풀네임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그냥 헤롯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왕이 성경의 다른 왕하고 좀 헷갈려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왕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의 이름이 뭡니까? 헤롯이거든요. 그래서 그 왕하고 다른 왕이에요. 이 왕은. 그 왕의 이름을 헤롯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서 그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헤롯 왕이라는 거죠.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지금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요,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부여받아서 팔레스타인 지방을 거의 다 통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왕, 헤롯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역시 자신의 할아버지와 동일하게 팔레스타인 지역을 모두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요, 로마에서 공부한 해외파입니다. 해외파. 유학파예요. 유학파. 그래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로마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 입장에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자기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넓은 지역을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유대 지도자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헤롯 대왕은요,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피가 섞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헤롯 대왕이 왕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통치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의 이제 자손이다 보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역시 통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가장 큰 어려움은 종교적인 어려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통치를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가 해협하잖아요. 공부를 외국에서 했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요. 자리에 잘 돌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 수를 생각해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자기의 정치적 동반자로 삼는 거죠. 적극적으로 자기를 돕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기독교 박해입니다. 기독교 박해.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굉장히 미움을 받고 있는 존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왜 미움받습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를 막 따라다니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막 전해가지고 유대교를 막 기독교로 개종하게 만드는 일들을 막 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눈에 가시거든요.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통치 하나의 수단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된다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도울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통치를 잘 할 목적으로 친유대 정책을 펴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기독교 박해였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12장 1절과 2절과 3절에 나오죠. 3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죠. 그래서 헤롯이 생각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기뻐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야고보를 죽였으니 더 중요한 인물인 베드로를 죽이면 더 기뻐하겠고, 그러면 내가 통치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았습니다. 죽여야 되는데 그 기간이 하필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무교절.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무교절 기간에 이제 잡히셨잖아요. 근데 이제 무교절 기간은 행사를 진행하는 기간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 행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땅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무교절 행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사도행전 8장과 11장에요.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12장에도 박해가 있지만 박해를 받을 때 교회는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번 박해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시작된 박해였기 때문에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박해를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해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현장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하죠. 박해의 강도가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박해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트루드 정부가 그럴 리는 없겠어요. 트루드 정부가 새순교회를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저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저를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이고 나서 누구를 죽일까? 당회를 해산시켜야 되겠구나. 당회원들을 싹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이제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어요. 그럼 누가 모이셔야 되겠어요? 이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결정을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이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논의를 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트루드 정부가 왜 우리를 지금 이렇게 박해하는지, 왜 잡아갔는지를 좀 따져보고 트루드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서 우리는 당신들의 정책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았던 거예요. 왜 죽이는지를 찾아보니까,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있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자신들을 죽인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당연히 교회의 성향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친유대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교회 성향을. 친유대적이고 친율법적이고 친할례적이고 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교회의 노선을 바꾸게 되면 우리는 모두 유대인들이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믿고 있지만 당신들 유대인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당신들이 중요한 할례 합니다. 당신들이 율법 지키고 있죠? 우리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니 당신과 우리가 큰 차이가 없으니 이제 우리 좀 그만 미워해 주세요. 유대교가 기독교를 덜 미워하면 당연히 헤롯 아그리파 1세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줄이겠죠. 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 박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요, 그 전보다 보수적이고 친유대적인 성향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보수화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인 박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 때문이었죠. 교회는 정치적 박해를 모면하기 위해서 유대교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강화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유대교적 기독교의 모습을 갖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교회의 리더십을 교체하는 거였어요. 교회의 리더십.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주로 리더십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뭘 배웠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안식일법을 잘 어기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신지를 배웠을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 안식일을 막 어기고 종교 주들러가 막 싸우시고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을 제자들이 구성하고 있을 때는 교회가 보수적으로, 친유대적으로, 친할례적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그대로 실현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보수적으로 바꿔야 돼요. 친유대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리더십의 교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싹 교체가 돼버립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교회의 리더십이었는데 11장, 12장, 13장, 15장으로 가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그의 동료들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를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교회의 보수화를 선택한 거고요. 교회를 친유대적인 방향으로 바꾼 거죠. 그렇게 하면서 상당 부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보수, 진보 이런 얘기 한다고 불편해하지 마세요. 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보수도 진보도 나쁜 게 아닙니다. 보수도 좋은 거고 진보도 좋은 거예요. 문제는 보수가 극우 혹은 진보가 극좌로 가서 편향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나 보수는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또 진보적인 면이 있고, 이건 나쁜 지금 설교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이 보수를 굉장히 나쁜 쪽으로 해야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도 없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 부분 교회가 보수화되면서 박해를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것의 일환으로 교회의 리더십을 교체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방인 선교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방인 선교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굉장히 진보적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보수적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보수적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보수적 생각을 버려야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의 사역 현장에서 이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인 생각이 아닌 진보적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제를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그룹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긴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유대교 사상을 기독교 안에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 안에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부정적이었냐면, 그래, 이방인 선교를 하는 거 좋다. 그런데 이방인 선교를 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그들은 먼저 유대교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굽니까?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면 그들도 역시 유대교로 개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를 받아들인다. 유대교로 개종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할례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인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누구와 굉장히 의견이 다를까요? 바울사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바울사도의 의견과 다른 거예요. 바울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할례나 율법이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조건으로 가입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리더십하고 이방인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그룹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자, 사도행전 12장 2절에 가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여기서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막 비난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그게 가능한 거냐? 라면서 베드로를 막 꾸짖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여겨지는 베드로를 감히 누가 꾸짖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꾸짖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에서 지금 제외됐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새로운 리더십이 생긴 거예요. 친유대적이고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 유대교를 옹호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들어왔고 이들이 베드로를 막 비난한 거죠. 자, 이렇듯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요,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 선교가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8장에서 보았지만요, 8장에서 박해가 있었죠. 그리고 11장에도 보면요,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거든요. 흩어져가지고 각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으로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지만 그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첫 번째 구성원들이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들이 주 구성원이었지만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두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의 생각과 이방인 지역에 첫 번째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왜 생각이 달라졌습니까? 뭐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두 교회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방인 선교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나 율법과 같은 다른 짐을 지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의무나 그런 짐을 부과하지 않고 그냥 예수만 믿는 거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야 지금 다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죠. 아니 무슨 예수 믿는데 할례가 무슨 필요 있어? 예수 믿는데 무슨 율법이 무슨 필요 있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훨씬 더 힘이 셌어요.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그냥 잘라버릴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갈등이 생기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갈등이 생기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요, 사도행전 12장 17절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이제 탈출을 하잖아요. 탈출을 하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들과 만나서 재회의 기쁨을 누린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떠나버립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여기서 야고보와 형제가 누굴까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11장, 12장에 가가지고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에서 탈락한 거예요. 탈락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새로운 리더십이 생겼는데 그 새로운 리더십의 대표가 야고보였고 그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탈출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12장 뒷부분에요, 안 나옵니다. 베드로 얘기가. 13장에도 안 나와요. 14장에도 베드로 얘기 안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니까 베드로가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나오는 15장,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행한 회의가 15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회의가 왜 모이게 됐느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두 교회가 지금 이방인 선교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있거든요. 이방인 선교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한다라고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였고요. 또 각 지역,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회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 그 회의에 모인 예루살렘 출신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1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데, 지금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이방인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 다 무효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지도자들은요, 그거 지금 결정하려고 온 겁니다. 이방인 지역에 생각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에게 다 잘못됐다, 근본부터 잘못됐다, 다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 이 사람들의 이 모습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살기 등등 해가지고요, 이거 지금 이방인 선교 다 때려 부셔야 돼. 이거 지금 바울 바나바 안디옥 교회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다 잘못됐어라고 지금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 가운데 부과해 준 할례를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루살렘에서 왔고요, 이방 지역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논의를 시작합니다. 막 뭐 오신각시 뭐 갑을 논박을 했겠죠. 막 이러니 저러니 막 논쟁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게 15장 7절부터 11절이에요. 15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하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하고 막 변론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막 변론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당신들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선택하셨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는 걸 내가 봤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희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방인 지역에 있는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뭐를 두고 얘기한 거냐면, 사도행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있잖아요. 이 고넬료가 복음을 듣게 됐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한 후에, 야, 내가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역사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임해서 우리가 방언을 말한 것처럼 그들도 역시 방언을 말했다.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의견이 관철될 것처럼 생각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난 후에 이방인 선교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할 때 율법, 할례 없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이방인 선교가 인정된 겁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게 인정되지 않았다면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교에 했던 모든 이방인 사역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를 살려두셨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하게 두시고요, 베드로는 살려두셨어요. 여러분, 왜 베드로를 살려두셨을까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야고보보다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더 많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살려두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두셨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이방인 선교, 이것이 교회에서 결정되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두신 거죠.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 이방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과 할례 없이 복음과 성령이 이방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로 교회 안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할례와 상관없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일이 결정되는 바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두신 거죠. 단 한 번의 일을 위해. 그리고 베드로는요, 15장 이후에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무슨 사역을 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 땅에 살아있는가를 질문해 보게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박운장 목사를 한국으로 보내지 않고 이곳 새순교회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니펙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순교회 구성원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 분명해요. 이곳에 있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야죠. 진정한 삶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새순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심각하게 나 자신에게 던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두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기에 나의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베드로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방인 선교를 위해 베드로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땅 위니펙의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위니펙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있는 영혼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해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이고 사역이죠. 이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이루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권 안에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능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게 가장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주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